제가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그랜드 페어런팅 레가시 이런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그랜 키즈라고 그러죠. 손주 손녀들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미국에서 먼저 하게 됐고요. 이것이 2016년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번이 한 6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모였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맡고 있는 부서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서입니다. 그 포에버 평생교육원이라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시작한 목사님이 주 목사님이 꼭 가서 그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와서 봤는데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토렌스에서도 한 1년 살았었거든요. 10여 년 전에. 그리고 미국 교회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이번에 그 그랜드 페어런팅 서밋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 참석해서 크게 배운 게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요.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스토리텔링이 이번 주제였는데 그 내용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 하나님은 역시 대부분이 이제 코리아는 저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거나 미국 분들인데 고백이 똑같아요. 신앙 고백, 찬송, 기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밤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서 내일 새벽부터 또 사역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수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설교하면 본인이 좀 이렇게 한 줄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서 봉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수락을 했고요. 오늘 찬양을 우리 큰 누나가 우리 특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누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이 찬송 많이 하시면서 천국 갈 그런 꿈을 항상 꾸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 찬양으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 라합 직업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식당의 여주인쯤 됐을 거다. 또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주모라고 있죠.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라합이 살았던 도시가 여리고라고 알고 계시죠. 여리고는 세계 역사에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랍니다. 기록상으로 또 증거상으로 10,000년 전까지 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타운을 이룬 곳으로는 가장 오래됐다. 무슨 의미죠? 제가 동부에서 컨퍼런스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도 살기 좋은 데는 캘리포니아라고. 캘리포니아는 계속 여기저기 타운들이 생기고 집값이 오른다고. 맞습니까? 네, 또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사막이었잖아요. 근데 바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운에 생겼다는 거는 살기 좋다 나쁘다. 잘 모르시는 분들 하면 본인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 살기가 좋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벽이 생겼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래서 여리고 지역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오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땅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도 많고 그리고 열매도 잘 열리고 태양이 좋으니까 맛있어요. 과일 같은 것도. 자,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죠?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돈이 많았죠. 왜 많았습니까? 세금을 많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갈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먹고 살 게 많았고 산물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런 몇 가지를 봐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이에요. 아마 이 여리고 이 토렌시 지역이 해발 한 4, 50m 될 겁니다. 서울이 한 90m 되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50이면은 바다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사해바다 초입에 있는 도시고 물이 많은 도시고 그런 곳이 여리고 지역에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그러겠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많았겠습니까? 전쟁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지역을 지키기 위한 성벽은 보통 튼튼하게 지은 성벽이 아니었을 것이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죠. 제가 여리고 성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성벽이 무너질 흔적이 있는데 벽이 상당히 두껍다. 또 삼중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고고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리고 성벽은 굉장히 튼튼하고 적들이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는 침범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여리고 성벽이었고, 혹시 만리장성 다녀오셨나요? 뭐 가보지 못하셨더라도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나오죠. 만리장성 위에 집이 있어요. 성벽이 두꺼우면 그 위에 뭘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삽니다. 거기에 이 라합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집이거나 식당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장원집 주인입니다. 미국 상황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상황은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하면서 한 8시간씩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동네 미장원 아주머니는 부동산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를 가장 잘 파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합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합이 얻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보와 첩보는 차이가 있어요. 첩보는 한국말 어려우신 분들 있는데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안내사항들, 어떻게 알게 된 내용이 인포메이션, 첩보라고 하고요. 이거를 분석하고 정보 확인해가지고 가공한다고 그래요. 이걸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보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CIA는 중앙 첩보국이 아니고 뭡니까? 중앙 정보국이에요. 첩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정치인들은 온갖 첩보 가지고 정보 수준 이상으로 말을 만들어내요. 그것도 참 달란트죠. 좋은 거 아닙니다. 라합은 분명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게 됐어요, 라합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11절, 12절, 9절 쭉 보시면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알고 있어요, 라합이.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홍해는 엄청 멉니다. 물론 뭐 비행기로 한 2시간 가나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지역 이야기인데 라합이 어쨌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바산왕 옥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아말렉 족속에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잘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땅을 정복하라고 다 명령하고 이제 모세는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분배해서 이건 네 거니까
가라. 이건 네 거니까 가라.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하게만 해라.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절반 정도는 믿질 않았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 둘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를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라합이 안 믿었으면 부탁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제 이 땅은 여리고성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건데 그때가 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라합의 이 정보와 이 정보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고 또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지만 다 그렇게 믿으세요? 상황을 놓고 보면 또 안 믿겨질 때가 많잖아요. 믿더라도 행동이 안 따라갈 때가 많죠. 라합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잘 아시는 대로 빨간 줄을 내리면은 살려줄 것이다. 나중에 라합 가족이 다 살아나는 역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때에 나중에 라합이 유대인과 결혼해요.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라합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이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또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또 아들이 나중에 이세가 되고 그 아들이 다윗이 되죠. 그래서 그 뒤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다 왕족을 여는 일 가운데 하나를 이제 이 라합이 하게 되고 라합의 남편 누군가가 하게 되는데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살몬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추정해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탐꾼을 만났잖아요. 우리 집에 온 남자인데 여러분 정탐꾼 CIA 직원은 스마트합니까? 약간 덜 떨어져 있습니까? 스마트하죠. 체력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충성심이 있어요. 믿을만해야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래서 살몬이 아마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라합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 정말 라합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나오고 그 후대 가운데 다윗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 라합과 같은 처지의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몇 명 더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랑 동침을 하게 되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요. 시아버지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의 조상이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유로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역시 여리고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신실한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 아까 말씀드린 룻도 보아스랑 결혼해서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또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혈통을 이어갑니다. 4명 중에 3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고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통이 있지만 이런 혈통의 산물로서, 혈통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혈통을 쓰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낳은 사람은 마리아다. 그 위에 족보에는 다 남자가 낳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라합을 보시고 아까 말한 그 4명의 여인들을 보시면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붙들려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라합도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삶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 다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든지 어떤 이력이 있든지 간에 나는 오늘 또 새롭게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대판 싸워요. 잘 아시죠?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직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고요. 사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바나바를 찾았습니다. 바나바가 어려운 일을 많이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그야말로 집사 같은 분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실한 평신도 리더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할 때 바나바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바나바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웁니다. 성경에 대판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의 문자는 크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대판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동서로 갈라져요. 바나바는 서쪽으로, 바울은 수리아 쪽으로, 동쪽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완전히 갈라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다시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끝이.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잘 지내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게 뭐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해요. 저가 나에게 크게 유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둘이 싸워서 자기 때문에 삼촌하고 바울이 싸워서 갈라졌고 자기는 누굴 따라갔어요? 삼촌 바나바를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하고 붙어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졌는데 각각 두 사람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진 이야기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연결해서 볼 때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정당성,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으면 교회는 깨져야 되는데 아니래요.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가정, 내 삶,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가문은 어렵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근거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한은 우리가 그분과 맞닿으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하나님이 쓰이시는 대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우리의 일이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정당성과 근거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나눴더니 미국에서 오래 계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 목사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교회가 갈라졌는데요. 갈라진 교회가 10개로 쪼개져가지고 10개가 다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뭐 딱 교회로 예를 들면은 교회가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어려우면 그 교회는 어렵겠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다툼이 없으면은 그러면 좋은 교회인가? 100% 그것으로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있고 가정이 그렇건 개인이 그렇건 간에 어쨌든 우리 삶과 가정과 심지어 국가 공동체도 정당성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합을 보세요. 그런 배경의 여인이 살몬을 만나서 그가 얻은 정보,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보를 믿고 의존했을 때에 하나님이 라합을 쓰셨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군목으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여기 좀 저 뒤에 유아실처럼 저렇게 요만한 교회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유아실에서 안이 안 보이는 그런 유아실이었어요. 거기 TV 모니터만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큰 아들이 지금은 우리 혜빈이랑 같은 동갑이지만 그때 한 살쯤 됐나? 그럴 때 겨우 일어서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유아실에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려 저는 여기 설교하는데 우리 아들이 TV 모니터에 아빠가 딱 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 아빠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TV 가까이 가서 막 저를 만지더래요. 이게 또 부족한 거예요, 만지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TV 뒤로 가서 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TV를 껐어. 우는 거죠. 아빠 사라졌다고. 이 아이가 보는 자기가 아빠를 만나는 그 모든 정보는 어디에 국한되는 겁니까? TV 모니터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은 아빠도 깨진 거고 꺼지면 아빠도 꺼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그 아빠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좀 깨진 모니터처럼 좀 잘 안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에 의해서 부족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당성과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두 번째는요. 아는 대로 믿으면서 세 번째는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이 옮겨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정보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가주 예수 사랑의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우신 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라합이 얻은 정보들을 행했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